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는 의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고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기도로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익숙함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고백처럼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이 두 사람이 길을 자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며 주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24일이에요. 24일이면 우리가 뭐라고들 부르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거리에 나가서 보면 많은 조명들이 켜져 있고 화려함 속에 각자만의 방법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념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장식과 축제로 성탄을 맞지만 우리에게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성탄을 이야기하는 이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마지막 자락을 지나며 기다림의 끝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지금도 오고 계시는 우리 삶에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또 무엇을 붙잡고 성탄을 맞이할 것인지 묻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리고 길가에 있는 맹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목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맹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는 것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맹인은 이름조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설명할 만한 직업도 직위도 명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그의 상태로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름 없는 사람, 거지로 불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평생 맹인 거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맹인 거지처럼 부스러기만 먹으면서 그저 은혜가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맹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름도 없었고 사람들 눈에 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은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이 보이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 반응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앞을 보진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인들이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반응의 순서입니다. 그들은 보여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듣고 반응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해지면 주님께서 나의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보면 아니면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딛는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일 때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반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자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에서 맹인들에게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들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잠잠하라라는 말은 그냥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눌러 침묵시키는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이 복음서에 어디에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셨던 만큼 권위와 압박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맹인들에게는 이 말들이 익숙했습니다. 늘 그들의 자리를 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들의 반응은 무리가 꾸짖었을 때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보지 못하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때가 자기네들이 침묵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더욱더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부르짖는 것이다.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은 부르짖는 것이다.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음 앞에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환영받는 자리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잠잠하라는 말 앞에서 또 멈추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놓지 않는 믿음, 상황에 눌려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다.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마침내 맹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맹인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보면 좀 단순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이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고백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얼른 수첩을 꺼내셔서 메모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억울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요. 보상이 필요해요. 또 집도 없으니까 집도 주시고 또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생기면 자녀들 축복까지 이 많은 것들 복잡한 것들을 막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고백은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형식을 보지 않으세요. 바로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맹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18장 42절과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병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과 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인도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은 돌렸지만 우리가 따르는 것은 세상 쪽에 가깝지는 않은지요. 제가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는데요. 이 무엇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늘 설레게 해줍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어려우시죠?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친구는 새벽에도 찾아와요. 감이 안 잡히시나요? 오늘 이 친구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일 새벽이면 우리 집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택배입니다. 이 택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택배를 가만히 보면 포장이 되게 볼품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을 시켰는데도 엄청나게 큰 그냥 비닐 하나에 담겨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어떠한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엄청나게 큰 그 크기와 맞지 않는 박스에 포장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택배는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너무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종종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찬양 속에, 찬양의 열정 속에 정작 믿음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봉사와 헌신, 정말 귀한 자리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기 힘든 자리인 거 맞지만 언제나 그 열심이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 예배당 안에서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과 또 웅장한 사운드, 밴드 사운드를 통해서 멋있게 드려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는 멋지게 폼잡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 기도가 꾸며질 수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의 기도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혹시 너무 포장되어 있진 않는가? 겉모습이 크지만 정작 중심은 흐려져 있진 않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들은 아무것도 꾸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먼저 반응하는 믿음이었고요. 믿음의 많은 말이 아니라 단순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이었고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내일 성탄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 믿음 앞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맹인들의 단순한 고백입니다.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대요.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 눈앞에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드십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진심을 다해서 나는 믿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맹인들의 믿음을 보았을 때, 일단 맹인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고 그들은 뭔가를 꾸밀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이지 않는 그들은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맹인들의 믿음을 보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진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르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일 때 내 기준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나의 판단이 섰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순간 움직이는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맹인의 믿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반응하는 믿음, 또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소음입니다. 소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반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어도 또 내 삶의 자리가 시련으로 가득 찰 때에도 그 문제, 그 시련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아픈 질병과 또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권사님께서는 췌장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검사의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숙권 권사님의 남동생 정수만 성도님께서 항암 치료를 잘 견디며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아픈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절망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혜숙 권사님께서 췌장암 2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암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문제에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숙권 권사님의 남동생 정수만 성도님이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게 알려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넘어져 있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입시 발표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배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 준비 과정 속에 많이 쌓여있는 피로와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가 있지만,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발표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움의 길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세상의 소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피로가 쌓였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고3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군에 있는 형제들과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군복무 중인 형제들은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군에 있는 형제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 중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생활을 한다고 힘들다고 지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의 시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몸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움의 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개인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주님의 시간 안에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 맹인의 고백처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막연한 기다림이라 생각하고 기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이 고백보다도 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